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이 12절 이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8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이를테면 치열한 논쟁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어떻게 거부하고 외면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인류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한 줄기 빛이 길을 비춰주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빛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빛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볼 수 있는 자라고 여겼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탐구하고 해석한 모세의 율법, 대대로 이어져 온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경건의 지식이라는 빛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것들만 바라보는 천문학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별들은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려고 하면 그들은 그 익숙한 별빛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서 태양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정작 온 세상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대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지식과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분노했고
돌을 던지려 할 만큼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의 관례대로 증인 두 사람의 말이 있어야 증언이 참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맞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다른 걸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중재해 주거나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반박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칭하는 우리 인간은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노력과 율법주의적 성취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판단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대변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땅만 쳐다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가치가 전부인 양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을 죄인으로 여겨 돌을 던진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근본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빛이 비치면 불편합니다.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너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각자의 필터 버블이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 버블이라는 말은 나에게 맞춘 정보만 계속해서 보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검색하고 듣고 싶은 정보만 선별하게 보게 되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만 계속 나오니까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생각하는 오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실 때에도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진리가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에서 나는 제 악취를 맡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악취나는 노인과도 같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신에게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냄새로 그 악취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악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이 논쟁하는 가운데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를테면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나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근원적인 자유, 곧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깥 세상에 그 햇빛을 갈망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이없는 생각과 어이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적 자부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약속했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실 때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착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거는 인종과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3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들,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의 빛이 왔을 때 빛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만함은 거대한 안개처럼 진리를 완전히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진짜 진리가 오면,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제매인 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에게 마치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할까요? 아니면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되게 잘난 맛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충격과 분노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욕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생각의 근원을 진단하신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렬하게 반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막혀 있었고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은 영적인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지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 지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지성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 우리를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 이후에 영적인 맹목성이 극에 달한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건 폭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미 우리가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과 평가를 통해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거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독일이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으니까 덜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지 않은 나라에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더한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있던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시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지존하신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곧 자신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인내심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빛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진리나 주장이나 혹은 불편한 신념이 등장을 하면, 내가 불편하면 그냥 정신적인 돌 던지기를 시행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돌은 아닐지라도 익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빌어서 남을 욕하는 것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오만함과 편향된 지식 그리고 진리에 대한 거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그 신념을 따를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과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빛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고,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을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지금 만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건 전혀 불필요한 일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